성도 여러분, 살아온 날이 많습니까?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이 남았습니까? 사람이 나이 7, 80을 넘어가게 되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걸 다 압니다. 젊은 날에는 생각 없이 살지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인생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리고 내 인생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날들을 헤아리게 됩니다. 시편 90편을 쓴 모세, 인생의 항원이 가까워져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헤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내 인생을 부끄러움 없이 마무리하는 지혜의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시편 90편의 기도예요. 인생의 황혼에 드려야 될 참으로 마땅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의사에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모두 하나님께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선고받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시한부 선고받은 것은 겁 안 나죠. 왜?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남은 날이라도 헛되이 마치지 않도록 인생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노년에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기도를 들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기도란 것은 내가 바라는 소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1년 지났는데 어떤 내 삶의 발자취가 남겨진 것 같으세요? 사람은 언젠가는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임종 직전까지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했던 한 간호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어떤 것을 가장 많이 후회하는가, 그것만 이렇게 모아서 글을 하나 썼어요.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어떤 후회인가? 좀 더 베풀 걸 가장 많이 하는 후회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나 밑바닥에 어렵게 사는 인생이나 그 사람들이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내가 좀 더 베풀면서 살 수 있었는데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자까지 모아서 움켜쥐었는데 막상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별것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 바르게 사는 것도 있지만 죽음은 그 스스로가 엄청난 선생입니다.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웃에게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좀 더 왜 내가 베풀지 못했을까?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베풀었더라면
그렇게 미움받지 않고 살았을 텐데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후회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후회가 어떤 후회냐면 좀 더 참을 걸. 성격 급한 사람 잘 들으세요. 분 잘 낸 사람 잘 듣기 바랍니다. 내가 참지 못해 문제를 일으킨 거 너무 많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이 행동했던가. 내가 왜 고집을 부리고 참지 못했던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불상사가 없었을 텐데. 가족을 생각하고 친구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해서 조금 더 내가 참았더라면 그랬더라면 내 인생에 후회가 없을 텐데. 그렇죠. 이 중에도 아마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늘 괴롭고 힘들게 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호스피스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도 같은 결론이에요. 세 번째 하나만 더 소개하면 뭘 그렇게 후회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좀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까? 이렇게 빡빡하게 살았을까? 그냥 뭐 빈틈없이 살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산 거야, 인생이. 내가 짜증만 부리고 내 생각이 빗나가면 참지 못하고.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참 후회스럽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요. 깨달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철들자 망령이에요. 철들자 망령입니다. 철은 드러났어. 그 이제 망령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세 가지 베풀고 나누고 참고 행복하게 산 거에 대해서 후회스러운 생각들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새해가 다가옵니다. 멋진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 게 아니겠어요? 인생을 우리 모두 결산해야 되는데 후회하지 않으려면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뼈아픈 말을 세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인가? 남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시행착오 하고 내가 망하고 내가 다 잃어버리고 병들고 그때 깨닫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에 대한 소중함, 살았을 때 행복하게 사는 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상집에 가야 인생이 유익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초상집은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슬퍼요. 그리고 거기는 이별의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오랜 동안 병치레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잖아요. 저도 그런 곳에 문상 간 적이 있는데 머리가 멍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일이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왜 초상집에 가는 게 유익하다고 말하는가? 거기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죽음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남은 날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헛된 인생을 계속 말하면서 전도서 12장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다 심판하시리라. 사람의 본분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서기 때문이에요. 초상집에 가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들으면서 인생의 하원에 어떤 기도를 드리며 살 것인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헛되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 사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살았는가, 그게 기준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살았는가, 그 기준이 헛된 인생으로 끝나기도 하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또 저 하늘이 있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라 가르쳐준 말씀이 21절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전국을 찌르는 말씀 아닙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내 인생의 보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자식입니까? 아니 돈이에요?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기 일입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 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분명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쾌락을, 세상 즐거움을 좋아하는 자는 결국 방탕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물의 마음을 뺏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보물로 여기고 산 성도들은 2018년 되돌아보면 그래도 주님을 위해 뭔가 살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은 흔적을 남기다가 죽는 존재예요. 부끄러운 흔적이든 아니면 거룩한 흔적이든 흔적을 남기다 죽습니다. 돈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는 사람, 돈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돈 때문에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뒷전으로 밀려나요. 그렇게 되면 돈은 움켜쥘 수 있지만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신령한 은총들은 다 놓쳐버립니다. 잃은 것이 있으면요, 얻은 것이 있습니다. 얻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또 잃은 것이 있게 돼 있어요. 세상을 얻었으면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을 얻으면 세상 것이 또 이렇게 되겠죠. 우리 성도들은 독특하게도 두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겠죠. 성도는 두 나라에 속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이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잠시 지나가는 나라입니다. 언젠가는 떠나가야 될 곳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죄와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질병과 눈물이 있는 곳이에요.
늘 먹고 사는 문제로, 노후 문제로, 건강 문제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이 죄악 세상 나라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하는 이 정부의 속에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 날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건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아시겠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죽는 우리가 세상 떠나 아버지 집에 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두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9,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땅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은 수없이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 간단한 진리는요, 예수님 아니면 들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책 많이 보시고 공부도 많이 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많은 얘기를 나누고 듣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위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들을 데가 없습니다. 또 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땅에 온갖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간단히 말해서 천국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천국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땅에 보화를 쌓는 게 목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 땅에 보물을 쌓아봐라.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도둑이 훔쳐가기도 하고 또 좀이 썰어서 없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쁜 도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도둑도 있어요. 웃으면서 훔쳐가는데 말 못하는 도둑이 있습니다. 그 공인된 도둑이에요. 그 누군지 아세요? 그 도둑이?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을 슬슬 빼가는데 눈 뜨고 당해요. 달라는 말도 못해요. 특히 친정 집에 온 딸들을 더합니다. 엄마가 고생해서 농사했는데 슬슬 웃어가면서 하나씩 싸갑니다. 말 못해요. 공인된 도둑이에요. 다 뺏깁니다. 또 훔쳐가는 도둑이 있죠. 질병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또 훔쳐가 버립니다. 가정에 우환이 닥치면 다 뺏어가요. 보물들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좋지 않은 도둑은 어떤 도둑인가? 퇴직금 다 모아가지고 잘못된 데 투자해서 한 번에 날아가는 경우예요. 사기를 잘 당한 사람 분류했는데 저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대기업 임원들, 군대에서 높은 자리에 예편한 사람들, 학교에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똑똑한 사람 같은데 당하더라고요. 너무 세상을 보고 산 거예요. 사람은 돈이 생명이고 정말 자기 노후에 가졌던 자금을 다 날리면 극단적인 선택해 버립니다. 저는 이제 가끔 생생정보통 그거 TV를 잘 봐요. 그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먹으러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 또 없어요, 그게. 전 멀리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보다가 한 분이 장사를 다시 자기 망했다가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더라고. 얼마 정도 날렸습니까? 그랬더니 30억을 날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서 놀라지도 않아요. 30억을 버는데 다 사기당해서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 했는데 애가 둘이고 집사람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맨손으로 시작해서 30억 벌었다가 날려놓으니까 이번에도 맨손이다. 결국은 또 일어섰어요. 이게 뭘 보여준지 아세요?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근데 소망이 잃어버리면 끝장나버려요.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 있잖아요. 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인가?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항상 그 사람이 병이 들었든 어떻게 됐든 이 소망이 있는가 확인해 봐요. 38년 된 병자 연못가에서 병을 고치고 앉아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미신 같은 얘기를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제일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내려간 사람은 낳는다는 거예요. 계속 거기 앉아 기다리는 거예요. 왜? 무슨 뭐 때문에 기다린 줄 아세요? 소망 때문에. 나도 언젠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겠지. 근데 거기를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소망을 확인합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도 항상 우리 소망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그냥 푸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려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가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보통 은총이 아니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걸어가요. 저는 예수님이 그 걸어간 사람 뒤통수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 생각해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내 짐작으로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을까요? 이 연못이 내 소망이 아니고 내가 내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세상에는 예수님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쌓아봤자 여러분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까? 부동산, 어마어마하게 부동산을 많은 사람. 제가 돈이 세 가지 돈이 있다고 그랬죠. 미친 돈, 죽은 돈, 살리는 돈. 어떤 게 미친 돈이라고 그랬죠? 도박, 투기, 미친 돈들이에요. 살리는 돈은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고 공부하는데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살리는 돈이에요. 죽은 돈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부동산 가지고 내 땅이다. 한 번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죠? 하늘에 가상 계좌가 있습니까? 그래 송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잠언 19장 보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손을 펴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래요.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먹이고 돌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대신 돌보고 있어요. 하나님 대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대신 갚아주마. 어디서? 천국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게 선행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보면 그걸 선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귀하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행, 나눔, 베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선행을 베풀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내게 예배 드리고 내게 제사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있다고 베푼 것도 아니고 없다고 못 베푼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랑을 깨달으면 많이 바치게 돼요. 많이 나누게 됩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 인색하게 움켜쥐는 것에 대해서 잠언 11장 보면 참 신비한 말씀을 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과도히 아끼면 부자가 돼야죠. 근데 그렇게 아끼는데 오히려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신비가 있는 줄 아세요? 과도히 아껴도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재물이 병으로 우환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가난하게 돼버려요. 또 거꾸로 반대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돌아보고 다 썼어요. 그러면 가난하게 돼야 돼요. 근데 왜 풍족하게 될까요? 거기도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사랑의 나눔과 베품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재물이 많아요. 궁핍한 사람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은 땅에 보물을 쌓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보화는 없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쌓은 보화가 없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나누고 구제한 것뿐만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재능 기부도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가진 은사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크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길은 어떤 길인가?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을 천국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기도하고 전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했어요. 이보다 큰 보화를 쌓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내 인생의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까?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늘에 어떤 보물을 좀 쌓으셨습니까? 2018년 마지막 보내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땅에 너 보물을 쌓아놓으면 다 잃어버린다. 하늘의 보물을 쌓은 자는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비유로 설교한 적도 있어요. 어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상한 말씀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내가 영원한 초소에 들어갈 때 그들이 너를 영접해 줄 것이다. 상당히 난해한 설명이에요. 무슨 말인가? 불의한 재물, 세상 돈을 말합니다.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는 그냥 사귀어집니까? 뭐를 자꾸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됩니다. 돈을 쓰면 친구들이 달라붙어요. 사람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물로 많이 베풀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원한 초소 천국에 가보니까 거기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예수님 설교해 줬어요.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내 인생의 진정한 보물은 예수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땅에 보물을 쌓지 않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2018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보물로 여겼던 그곳에 내 마음도 시간도 돈도 거기 다 투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돈을 보물로 생각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보물로 여겼다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나이 들어서 노년에 정말 예수 믿게 되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노년에 예수 믿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참 많아요. 목사님, 내가 돈을 보물로 여기고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보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출세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보물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이제 보니까 그것도 보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에 목숨을 걸고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거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노년에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게 생명과 천국을 준 예수님이 진짜 내 보물인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노년에라도 예수님 만난 사람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에게 70, 60 넘고 70, 80에 예수님 믿는다? 그 사람이 인생에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지금 인생이 다 끝나가요. 남은 날이 별로 없는데 막차 탄 겁니다. 너는 하행선, 나는 상행선. 노래 있죠? 너는 지옥행, 나는 천국행. 열차 갈립니다, 방향이. 천국행 다 타셨습니까? 아멘 안 한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하행선이냐, 상행선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국행 열차를 탔느냐? 아니면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느냐? 여러분, 부산행 타고 가면서 서울 방향으로 뛰어보세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열차가 부산으로 가는데 그 안에서 서울 방향으로 계속 뛰어보세요. 끝까지 부산으로 데려다 줍니다. 세상에 살면서 나는 천국 가야지. 마음만 가지고 있고 천국 가는 방향으로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제가 고 김종필 총리 살아생전의 인터뷰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이분만큼 화려한 그리고 모든 걸 누린 정치인은 없을 거예요. 대통령 빼놓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인터뷰했는데 단 두 마디만 딱 남겼습니다. 허업이었다 그랬어요. 허업이 뭔지 아십니까? 한문으로 허업. 다 허무하고 쓸데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이 내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내가 목숨을 들여서 붙들어야 될 내 보물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 2018년 마지막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는 거, 참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으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세상의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보물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다. 세 번째, 내가 보물로 쌓을 곳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이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 지나면 새해입니다. 새해에는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이 내 마음도 거기 있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과 은혜의 길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